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삼손 이야기 8번째 시간이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번 주 우리 무슨 날이었죠?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오늘과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면 우리가 이제 삼손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삼손 이야기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9주 동안의 시간 동안에 삼손 한 명을 가지고 혹시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걸 9주 동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삼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또 혹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반성해야 될 것들도 참 많이 찾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9주 동안에 내가 삼손이 되기도 해봤고, 내가 들나가 되기도 해봤고, 내가 죄인이 돼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또 기억하며, 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조금 특이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무엇입니까? 어딨죠?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라는 주제죠. 저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었냐면 빨간머리 앤이라고 아세요?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근데 그 빨간머리 앤이라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과 어쩌면 정말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손이 생각을 했던, 내 생각은 이렇게 했고 내 마음은 이런 건데 이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삼손의 모든 것들이 다 삐그덕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요? 자신이 힘이 있고 모든 걸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삼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왜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스프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가장 큰 낭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데서 생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랑 또 이 말씀과 오늘 놔두고자 하는 사사기 말씀이 다 똑같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삶의 가장 큰 낭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낭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래요. 제가 왜 올해 한 해 동안에 성경 1독 이상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성경 1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했다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인 거, 또 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여서 삼손에게 오늘도 벌어질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안다면 세상이 주는 불편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안다면 세상이 주는 불편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아십니까? 내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오늘 등장하는 이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 말씀하셨던 이 삼손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자마자 그는 그 불편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오늘 이 첫 번째 주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불편함 때문에 절대 넘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오늘 본문 좀 살펴볼까요? 사사기 봅시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저저번 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드릴라가 끊임없이 삼손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도대체 힘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그 덩굴로 자신을 감아라, 밧줄로 감아라,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다 끊어질 수밖에 없었죠. 삼손의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오늘 드릴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화가 났겠죠. 그러니 3번째예요. 다시 한 번 더 삼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냐? 즉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였대요. 얼마나 삼손을 괴롭혔는지 아시겠죠? 드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손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더라면 아무리 드릴라가 이야기했다 한들 삼손은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끊임없이 드릴라가 조르니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처럼 불편함이 생겼어요. 계속 조르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뭐였대요? 죽을 지경이었대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 아시죠?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조언이에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 번째 똑같은 얘기한다는 건 집착이기도 하고 아주 그 스트레스가,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당신의 힘을 힘을 잃게 만들 수 있느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삼손이 깨어 있었더라면, 지금 삼손이 드릴라가 나에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지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자녀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저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셉처럼 빨리 그 자리에 떠났어야죠.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동안에 드릴라에 대해서 장난치고 쟤와 함께 장난치고 타협하고 이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드릴라가 계속 얘기하니까 죽을 지경인 거죠. 계속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17절에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임을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내 정체성을 올바르게 안다면 절대로 세상에 주는 불편함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다란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자신의 놓여져 있는 그 죄가 자신의 정체성보다 훨씬 더 크니까, 훨씬 더 자신보다 크니까요, 결국에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드릴라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을 때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고 나시린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드릴라의 끊임없는 불편한 말에 그는 그 불편함 때문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참으로 많죠. 직장 일을 하다가, 세상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우리를 참으로 불편하게 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죠. 너 왜 하나님 믿어서 그러냐? 너 왜 하나님 믿어서 여기까지 왔고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정말 저 이야기가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다가도 계속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오늘 삼손처럼 내 마음이 괴롭고 죽을 지경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편함이 우리에게 아무리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안다면
절대로 그 세상의 불편함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불편함 때문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그걸 듣다 보면 때로는 우리 그 불편함 때문에 타협할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불편함의 이야기에 너무나 괴로우니까 결국에는 타협하게 돼요. 그리고는 자신이 처음에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가 오늘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삼손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머리를 자르게 되면, 자신의 머리를 잃게 되면 자신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릴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졌어요. 이것 또한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교만이에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에게 유혹이 오고 아무리 나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결국엔 내 머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착각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능력을 주실 거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동안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어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임을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절대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삼손이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삼손은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에서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나실이라는 거가 무엇이에요? 삼손은 자신의 머리를 잘라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신이로 만들었다는 건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외형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신이는 뭐였어요?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이방 여인과 교제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저런 부분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손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을 건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가 참 많이 반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내 믿음은, 내 마음에 내 신앙 가운데 믿음은 없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 있는 척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 머리를 이만큼 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외형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삼손이 크게 넘어졌던 가장 큰 계기는 자신의 두 눈이었거든요. 두 눈으로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됐죠. 그러니 자신의 외형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 머리를 자르게 되면 나에게는 힘을 잃게 됩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삼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절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 몇 년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했어도 내 마음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보여주기 위한 신앙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있다면 그거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내가 오늘 죽어서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도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치 나는 이마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건 오늘 삼손이 드릴라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머리카락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삼손은 어때요? 머리카락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나실인이었어. 그래서 내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 나는 힘을 잃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삼손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내 혼자 내 스스로 다 했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은요 그러한 굉장히 큰 착각 가운데 빠져있는 게 이 삼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 보니까요
세상이 주는 불편함, 드릴라의 그 말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는 게 이 삼손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소금, 겉만 소금인 척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앞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 그 맛을 잃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나는 분명히 주님께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설탕 같은 달달함이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나의 정체성을 먼저 올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보이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안다면 절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불편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아서 세상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그동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한 거야 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누고 있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사사기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삼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내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을 잃게 되고 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드릴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옳지 이거다 싶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을 부르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 부르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번엔 진짜야. 이번에 진짜 답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진짜겠지 하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려고 했던 돈이었어요? 드릴라에게 주려고 했던 그 은을 이제 챙겨오는 거예요. 그러니 드릴라가 정말 그 삼손을 사랑했습니까? 드릴라가 정말 삼손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드릴라의 처음부터 마지막은 무엇이었냐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고자 했던 것이 이 드릴라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삼손에게 끊임없이 번뇌 죽을 지경처럼 얘기했던 것도 돈으로 시작해서 돈이었기 때문에 드릴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에 정말 열심히 돈을 벌고 와요. 그리고 다시 강단에 서서 또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돈은 너무나 중요한데 잘 쓰면 돈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지만 돈을 잘못 쓰면 이거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은은 무엇입니까? 잘 쓰는 돈이었어요? 잘못 쓰는 돈이었어요?
잘못 쓰는 돈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 돈을 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지 우리가 좀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원을 주셨어요. 그 100원을 잘 쓰면 정말 은혜지만 그 100원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라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들릴라는요, 그 돈을 도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삼손을 꼬실 때부터, 삼손에게 끊임없이 유혹할 때부터 돈으로 시작해서 어쩌면 삼손을 삼손으로 본 게 아니라 삼손을 뭘로 바꿨어요? 돈으로 바뀌었죠.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빠 돈 좀 줘. 돈 좀 줘. 내가 지금 이거 사야 되는 돈 좀 줘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엄마 이거 뭐 좀 사야 되니까 돈 좀 줘라고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내가 돈으로 보이냐? 너는 내가 돈으로 보여? 왜 넌 나만 보면 돈 거려? 항상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용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넌 내가 돈으로 보이냐? 근데 오늘 어쩌면 지금 삼손은 들릴라에게 돈으로 보였는지도 몰라요. 삼손만 넘어지면 자신에게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들릴라는 당연히 포기할 수 없었겠죠. 이 기가 막힌 들릴라의 프로젝트만 잘 달성하면 들릴라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기가 막힌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어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 그동안에 들릴라와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했을 때 처음에 엉겅퀴와 밧줄을 했을 때 삼손이 자고 있었어요? 안 자고 있었어요? 안 자고 있었죠. 삼손은 끊임없이 장난을 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였어요.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눕자마자 잠이 듭니다. 잠이 드니까 지금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죠. 자르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요? 머리카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다음 뭐래요?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성경은요, 그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저 19절만 봤을 때 봅시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19절 하나만 봤을 땐 뭐예요?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삼손은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19절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한번 생각합니까? 있잖아, 삼손은 머리가 자르면 힘이 없대. 이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잖아요. 왜요? 19절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근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을 잠을 깨어 이르되 내가 정가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지금 삼손의 착각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40년, 50년, 70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이만큼 자라왔지, 살아왔지 착각한다면 오늘 지금 삼손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보상 심리에 빠져서 끊임없이 내가 했다라는 교만 가운데 빠져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삼손처럼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잖아요. 부모님들과 얘기하면서 또 혹은 권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를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어렸을 때 내가 먹는 것도 다 못 먹어가면서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정말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보상 심리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이야기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자녀를 키우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는 청지기잖아. 청지기가 무엇이에요? 청지기는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청지기인 척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가지려고 하면서 청지기인 척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요, 너무나 존경했던 목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물론 그 목사님은 그분의 형님이시긴 한데,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감독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모든 목회의 여정을 봤을 때, 그 목사님 때문에 나도 목회를 해보고 싶다라는 어렸을 때 그 소망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물론 그 감독님의 모습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의 모습이었지만,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독님이 생각이 났던 건 뭐냐면, 어제 막 우리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목사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 목사님이 했던 건 뭐냐면, 대학원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새벽 6시 되면 혼자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정말 이름 얘기하면 너무나 잘 아는 그분도 감독님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형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던 정말 스승님처럼 생각했던 그 감독님의 모습도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만 산다.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건 뭐냐면, 감독님이 소천하셨을 때 제가 글을 한번 거기다 적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감독님의 모습이 그립습니다라고 제가 그거를 거기다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국민일보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치면 국민일보에 제가 썼던 기사가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감독님을 너무나 존경했던 게 뭐냐면, 죽어도 기도해라예요. 무조건 기도해라였어요. 그리고 교육자들 같이 모여서 회의할 때 보면, 제가 있었을 때 그 교육자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아실 거예요. 교육자만 15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150명이 넘는 교육자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회의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1시간이 그냥 훌쩍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냐면, 감독님의 모습이 어저께 막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막 뭔가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그렇다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 제대로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뭐냐면, 야, 너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목회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릴 거 다 하면서 목회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마음을 주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또 한편으로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절대 신앙은 크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크겠어요? 주일날 캠핑 가야죠. 골프 치러 가야죠. 주일날 놀러 가야죠. 그거 할 거 다 하면서 내 신앙 언제 지키겠어요? 왜 우리가 기성세대 목사님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냐면, 물론 올바르게 가시다가도 옆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성세대 목사님들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마음, 그 뜨거움은 어마어마했어요. 타협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삼손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본문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릴라가 이르되 20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20절이요? 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각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저기서 말하는 몸을 떨치리라는 건 무엇이었어요? 삼손은 그동안에 자신의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잖아요. 힘을 준 것도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렸던 건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두 눈으로 모든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 어디냐라고 얘기하는 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정답이 뭐라고요? 19절의 정답은 바로 20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를 잘려서 삼손이 힘을 잃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마자 삼손의 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삼손이 머리를 잘라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삼손은 힘을 잃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저기서 그의 눈을 빼고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기의 눈을 뺐을까? 왜 하필 저기서 삼손의 눈을 빼버렸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삼손이 가장 크게 죄를 지었던 신체 부위가 바로 눈이었거든요. 자신의 두 눈으로 끊임없이 이방인의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자신의 두 눈으로 끊임없이 나신이로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 두 눈으로 뺀 건 이제 네가 저 두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나만 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의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의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인생은 정말 처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떠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해? 죄송해요.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또 한 번 더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참 우리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이번 주에 좀 이상하게 힘들었어요. 날씨도 너무 춥기도 하고 힘들어서 우리 아내한테 나도 그냥 좀 목회만 했으면 좋겠다. 나도 교회에 출근하고 교회에서 퇴근만 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목회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야. 혹시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출근해서 교회를 퇴근하지 못한다 해도, 세상에 일을 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냥 이거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딱 뼈아픈 얘기를 딱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회할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목회해야지. 그 얘기를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초라하게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없이, 삼손처럼 하나님이 없이 내가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쾌락주의로 살아간다는 건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처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다음 29절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마지막 31절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이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만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내 인생의 사람들이 봤을 때 초라하다 얘기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건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요, 내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셨어요? 되신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내 인생 내가 생각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죠. 항상 보면 나는 1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뒤를 돌아보면 1이 아니라 2일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왜 내 인생이 이러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멋진 일이래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빨간 머리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워주실래요? 빨간 머리엔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 멋진 일이냐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빨간 머리엔의 이야기에. 근데 저희는 저것을 성령님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하냐면, 내 인생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내 인생은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도 안 돼가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항상 제한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언제나 제한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제한되지 않게끔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자꾸만 제한하려고 하잖아요. 내 인생을 자꾸만 내 삶 가운데 가둬놓으려고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이만큼 제한 두지만 나는 너의 인생을 이 제한을 풀어버리고 싶어. 그런 너가 해야 될 것은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야 라는 고백을 해야지.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살펴볼까요? 사사기 16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지금까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삼손의 머리가 잘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끌려가서 옥에 갇혀서 맷돌을 굴리고 있죠. 그랬는데 22절에 갑자기 반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뜬금없이 뭐라고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누구 머리털이요?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뭐가 나왔대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머리를 자르면 머리가 다시 당연히 자라죠. 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무엇인지 아시죠?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잠시 떠나자 삼손의 인생은 완전 망한 인생이 되었죠. 초라하고 처참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삼손에게 찾아오세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후회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금 제2창조를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삼손이 죄를 범하고 자신의 머리가 완전히 밀리고 여호와 영이 떠나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사용이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려놓으신 그림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저는 이걸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말 성경이에요. 일단 먼저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이 저 말씀이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한평생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 시체를 썩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뭐래요?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다 결국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 시체는 썩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저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 죄도 많이 지었고 했지만 그의 인생에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 그의 인생에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 갔대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나의 계획하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함께 배웠던 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연결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받들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전에 그 목사님 이야기를 여기에 갖고 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나님께 가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평생 받들지 못해요. 근데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나도 그래서 이걸 다 받들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다 누리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내 것을 놓치고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 때 이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랑 이제 같이 있다 보면 또 이제 아기들 부모님들 보면 다들 막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요. 다들 들고 있어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명품 가방 사줄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언제 사주려고? 그래서 제가 나랑 이 약속한 것만 지키면 내가 이 명품 가방 사줄 거야. 근데 아직도 그 약속을 안 지켜주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제가 사주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언제 한 번 딱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 가방을 사줄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필요 없어. 나 이거 안 사도 돼.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내가 이제 무슨 모임을 가는데 물론 모임을 간다고 해서 뭐 화려하게 꾸밀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이쁘게 보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어디 모임을 가려면 누구한테 가방을 빌리고 누구에게 뭘 빌리고 막 이래서 가요.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걸 본 저의 모습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사줄 테니까 이걸 사. 저는 사실 이만큼 금액을 생각을 했는데 잠깐만 그게 눈이 높아졌고 레벨이 높아져요. 저는 분명히 이만큼 금액을 생각을 했는데 자꾸만 급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주려면 한참 걸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이걸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의 마음은 더 저에게 감동을 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필요 없어. 안 사줘도 돼. 근데 사실 진짜 필요 없어서 안 사줘도 되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너무 갖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못하는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선물을 거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가방을 사줄게, 걱정하지 마, 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으면, 그래 빨리 사줘, 언제 사줄 거야, 딱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더 힘을 내서 일을 했겠죠. 근데 아니야, 괜찮아, 안 사줘도 돼, 이러니까 그럼 정말 나중에 사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큰 구원은 나중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왜 이게 안 될까가 아니라,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좌절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여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